유대인 휘장과 그리스도인 휘장이 육체를 말하는 신중한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뜯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내 몸이 느낌을 강화시키고 내용입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서는 검주가 부활절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흘 낮을 지옥에 머무르셨던 지옥이 아니고 땅 아래 계셨다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거꾸로 역전해보니 수요일 저녁이 되겠죠. 그래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특정한 날을 하루 정해서 특히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나 이렇게 기념해드리지는 않고 있지만 그런 날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일어나심을 믿음의 삶도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런 날에 부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자 오늘과 다음 주에는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준비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중고등부 1학교 교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하신 일이 어떤 일을 하셨나, 또 이게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거를 좀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한 마태복음 27장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해서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것을 본문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3절까지 준비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힘을 거두시니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더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맞나요?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이제 죄인들이 살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죄인들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성전의 휘장에 대해 다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 성경이 말하는 성막의 구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 2년 전쯤에 저희 교회가 강원도로 수양회를 갔을 때 만들었던 성막 모형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본문에는 성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원래 구약 출애굽 때부터 성막이 있었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나서 이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거의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렇게 세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후손을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크고 대단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반대로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어떤 강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반대로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의롭고 완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악하고 반역하기 좋아하고 또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그는 있습니다. 아주 없다 이렇지는 않아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그 중에 하나가 저겠죠. 또 하나님께서 강력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저겠죠.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저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부족한 점들이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건강이 약할 수도 있고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인 교회는 다른 성도들의 부족한 점이 보이거나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을 왕따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으로 그를 쓰시겠구나 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29절입니다.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에게서 낳은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결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선택하셔서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에서이든지 자기가 유대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로든 스스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도 스스로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9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아노라. 이 사람들은 진짜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본 사람이라면 유대인에 대한 현상을 품지 않게 될 결코 그렇게 좋은 모습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본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 유대인이 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들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교회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제가 보기에는 메시아니 주일 겁니다. 메시아니 주. 그들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받는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성경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켜서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가르치면서 원어 연구, 그러니까 원어인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올바른 주장이 아닙니다. 오늘은 원문 비평 시간이 아니니까 원어 성경 문제는 다음 언젠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은 유대민족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 자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통해 자신의 성품과 능력과 선함과 오래 참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에 속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한 지파를 선택하셔서 제사장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막 밖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도 성막 밖에서 만났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서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성막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삼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처럼 삼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이 하늘들입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 대기권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우주라고 불리는 궁창이 있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상중적인 구조를 선호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사람의 구조도 상중적입니다. 사람은 영과 손과 몸으로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왜 상중적일까요? 하나님께서도 상중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데 이분이 상중적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버지, 아들, 성령님 이렇게 상중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드실 때도 사람을 상중적인 존재로 영, 손, 몸을 만드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막도 상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깥에서 성막이라고 하는 장막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그 안에 뜰이 있는데 이 구분은 성막의 바깥과 안쪽을 구분하는 기둥과 열판지로 막혀 있습니다. 만들어 보셔서 아시겠죠? 테두리가 이렇게 딱 있고 여기다가 기둥들을 받고 쫙 막아놓는 거. 하나의 문을 통해서만 성막 안에 들어오면 안뜰에는 천장이 없지만 지붕이 없어요. 천장으로 덮여있는 텐트 같은 성소가 있습니다. 안쪽에 텐트 같은 모양으로 하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과 희생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성막의 뜰에 들어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텐트 같은 성막은 내부에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성소는 holy place, 그래서 거룩한 장소로 되어 있고 지성소는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장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오면 텐트 같은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겉은 막으로 가려져 있는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The Mercy Seat, 긍휼의 자리, 다른 번역본에서는 자비의 자리, 자비석 이렇게 표현하죠.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CCM 가사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이런 CCM 가사가 있죠. 거기서 자비는 mercy, 그래서 긍휼, 우리 한정성경에 긍휼 이렇게 번역했는데 자비, 그 자비입니다. 이 긍휼의 자리, 즉 자비석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는 긍휼의 자리라는 곳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1년에 한 번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게 존재하지 않지만 과거 구약시대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지성소에 뿌렸습니다. 피가 그 긍휼의 자리에 뿌려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뿌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여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과 만날 때는 이 대속의 피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짐승 희생물이 있어야만 협정합니다. 피를 뿌려야 되는데 내 피를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뿌렸던 거죠. 그리고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주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커튼막 같은 휘장입니다. 휘장을 영어로 하면 베일입니다. 베일.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베일. 흔히 비밀스럽게 가려져 있는 걸 말할 때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베일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구분하면서 지성소를 가리는 역할을 했던 게 휘장입니다. 안쪽의 지성소를 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보면 죽게 됐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입니다.
휘장은 순수와 지성소로 나눈 거죠. 30분들. 또 너는 그 휘장을 벌새들 밑에 달고 지성소를 거기 휘장 안으로 들여놓을지니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해 순수와 지성소를 나누리라.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놓으신 거예요. 다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34절. 너는 지성소에 있는 중언계 위에 금율의 자리를 두고. 그러니까 성막에는 방이 2개 있는데 구름같이 잘라져 있는 거예요.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고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정결례를 거친 대제사장만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막의 구조를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습니까? 첫째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종교적인 사람도 하나님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종교는 유대교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유대교밖에 없다? 그러면 기독교는 뭐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에는 어떤 예식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인간 제사장이 따로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제사장이니까 그 누구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겁니다. 어떤 교회들에서는 마치 목사님만 특별한 제사장인 것처럼 가르치는데 성경을 완전히 잘못 가르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게 영적인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선의 상태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임재 가운데로 결코 받아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휘장이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를 보면 아무나 그곳에 들어올 수 없었고 누가 들어와요?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었죠. 의복과 다 갖추고 나서 또 성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도 아무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아주 특별한 사람 대제사장만 그것도 피를 가지고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 두 장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휘장은 가장 종교적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도 가로막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훌륭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 휘장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건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휘장으로 막아놓았던 겁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죄의 헌물로 자기 스스로를 드려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해 속죄하고 그 2마리 염소를 취해 회중의 성막 문에서 주 앞에 그것들을 둘지니라. 지금 읽은 레위기 16장에는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의 헌물로 염소와 소가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11절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죄의 헌물 수소를 가져다가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해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죄의 헌물 수소를 잡을 것이요 또 주 앞의 제단에서 불타는 숯을 가득한 향로를 취한 뒤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담아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 향을 주 앞에서 불 위에 놓아 향의 연기가 증언 위에 있는 동일자를 덮게 할지니 이것은 그가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또 그는 수소의 피를 취해 자기 손가락으로 긍휼의 자리 위에 동쪽으로 뿌리고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긍휼의 자리 위에 7번 뿌릴지니라. 그 뒤에 그는 백성을 위한 죄의 헌물 염소를 잡고 그것의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가 그 수소의 피가 행한 것 같이 그 피로 행한 긍휼의 자리 위와 긍휼의 자리 앞에 그것을 뿌릴지니 곧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과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그들의 범법들로 인하여 성소를 위해 속죄하고 또 부정함 속에 거하는 자들 가운데 머물고 있는 회중의 성막을 위해 그렇게 할지니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 드렸던 제사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짐승을 드리는 제사로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지에 대해서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야. 이유도 없고 은혜도 모르고 이런 것도 모르고 하면 해 이런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가 어떤 원리로 작용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되고 그래서 죄지은 사람의 죄를 가리게 되고 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에 제시된 성막은 일종의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이 제사의 원리와 절차가 어떤 건지를 신약 성경 히브리서가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8장과 10장을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8장 5절.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숨기나니 이는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든다 하시기 때문이라. 여기서 양식이 영어로 패턴입니다. 똑같이 아니고 어떤 기반, 방식, 오정,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실체를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겁니다. 실체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진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장으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아까 레위기에서 짐승을 소와 염소를 잡아서 성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그 율법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어떻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뭔가를, 하늘에 있는 뭔가를, 진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구약으로 다시 들어가서 구약에 있는 대로 섬겨야 된다. 그러면 그림자만 섬기는, 그림자 방식만 섬기는 거예요. 진짜는 섬기질 않고. 구약의 대부분이 율법인데 특히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거의 율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림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림자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과의 그림자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은솔이한테 사과의 그림자를 딱 주면서 맛있게 먹어. 이렇게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도 모르죠. 먹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림자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3절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되는데 누군가가 어떤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구나. 그거를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짐승이 죽어서 피도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내 죄를 제거하는 게 안 되는구나. 진짜는 따로 있구나.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율법으로 드리는 희생물과 헌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오히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게 누구요?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영이신 예수님. 짐승을 잡는 행위를 통해서는 누구도 완전하게 죄를 없앨 수도 없고 완전하게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림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실체의 어떤 특별한 무언가가 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 드리는 거는 어떤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모형으로만 보여서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있나이다 하시느니라. 8절.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래서 했는데 진짜는 그걸 원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죠? 하래서 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뜻을 알아야 돼. 근데 겉으로만 드리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아니하셨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이었는데 그 진정한 의미는 위에 가려져 있고 그걸 알아야 돼. 그죠? 그걸 알아요. 그게 지금 히브리서에서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는 여기서 첫째 것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모형들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옛날 구약에 있었던 율법으로 드렸던 짐승들이 보여주는 게 누구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여준 거였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걸 보여줬다는 거죠. 그림자와 실체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를 알기 전에는 구약 성경을 통해 그림자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구약에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저도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아마 이 이면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신약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는 다 이해하고서 다 그게 그거였구나 이해하지만 구약의 율법으로만 봤을 때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실체를 보면 더 이상 그림자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림자인 율법이 보여주려는 실체가 뭘까요? 10절에서는 바로 이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했는데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야지만 죽으실 수가 있는 거죠.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러 오시기 위해서 몸이 필요했고 그래서 한 몸을 예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몸 안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인간으로 출생하셨고 이제 목적하신 때가 돼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들이심을 통해 믿는 우리가 영원히 구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값을 치러 주셨던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되 숨을 거두시니라. 다시 외치신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같은 장면에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누가복음 2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서 영과 혼이 떠나가면 몸이 죽은 것이었죠. 성경은 영이 떠난 몸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을 거두시니라. yelled up.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gave up. 포기하다.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려놓으실 수도 있고 생명을 취하실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몸이 사망하신 겁니다. 이건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 준비되었던 몸의 죽음에 대한 증언입니다. 몸이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혼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혼이 죽으면
그분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사망에 처해지거든요. 그래서 지옥에 갔다가 불구속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둘째 사망은 불구속으로 넣어주고 영이 죽으면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죠. 그죠? 직접적인 그런 표현은 없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해서 5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성전의 휘장이, 여기서 성전의 휘장이 나와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불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불로 찢어지고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는데 이것은 사람이 찢은 게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지성소에는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누구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휘장이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면 누가 찢었어요? 이 휘장이 걸려있던 높이는 대략 4m입니다. 높이가 4m. 건축기까지가 2m 한 50cm. 4m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근데 거기는 사람이 아무 때나 누구나 막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대략 4m가 걸려있었는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찢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면 이렇게 찢어져야 돼요. 그죠? 그러면 휘장보다 어쨌거나 아래에서 이렇게 찢으면 위에서 이렇게 찢어져야 돼요. 휘장보다 크고, 그죠? 더 높아야 되겠죠. 이 높이라면 사람이 찢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몸이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희생물로 드려졌을 때 이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휘장이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원하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휘장을 제거하셨고 우리가 긍휼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과 창조자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이 휘장을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왜요? 긍휼의 자리가 있어. 이제 가로막는 휘장이 없어졌어요. 그냥 지성소로 들어가면, 성소로 들어가면 그 앞에까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까지 갈 수 있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들이심으로 휘장이 찢어졌던 겁니다. 어떻게? 자기의 몸을 포기, 생명을, 숨을 포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스스로 내어놓으신 거죠.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찢어져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고 혼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선물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럴 권리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취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언제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그 제사장이 했던 일을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직접 가져갈 수 있는 나의 문제로 또 다른 사람의 문제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인데 여러분이 긍휼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막았던 것이 휘장이었고 그 휘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찢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이 잘났거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 몸을 들이심으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법률에 보면 대리행위권 대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법에 대리행위권이 직접적으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딸의 죄를 대신해서 아버지가 감옥 갔다. 우리나라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직접적으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일사부재이라는 거 있잖아요. 한 번 처벌받으면 안 된다. 근데 그거를 거짓말로 해갖고 딸의 행위를 아버지가 대신 처벌을 받으러 거짓말로 해서 들어가서 살고 나오면 딸은 처벌 안 받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대리 행위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거짓말로 해서 들어갔을 때. 그렇죠? 근데 이제 웬만하면 다 걸리죠. 사실하고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이게 딱 맞지가 않기 때문에 증언이 딱 맞지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짓말이 다 걸립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 행위를 우리가 대리로 적용을 받는 거죠. 대리 행위권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뭐의 힘이고? 예수님의 피의 힘이고. 지금 대제사장이 성소의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던 그 모양대로, 그죠? 구약의 율법의 그 모양대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분유의 자리에 뿌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는 의롭게 되고, 내 죄는 예수님에게 넘어가서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고 나는 의로운 자가 되고. 신약시대에 거듭난 우리가 영적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원래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능해진 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시장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신 영적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어떤 선행이나 종교적인 행위나 헌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신 곳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신 저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도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길을 제외하고는 모든 길이 잘못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로 짓밟는 신성 모독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 길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중고등부 저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누구 때문? 우리 때문 이렇게 해서 뭉뚱그리면 안 돼요. 이 문제에 대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여러분 이렇게 공통적인 의견을 쓰지만 예수님 앞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 앞에서는 나 때문이라고 딱 나에 대해서만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나를 위해서 나로 인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믿으면 그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피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성전에 걸려있던, 성막에 걸려있던 그 휘장이 자신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고 있죠. 통해서 거룩히 구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휘장이시고 제사장이시고 희생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장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희생하거나 무엇인가를 하거나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놓으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로 인해서 죽으셨구나.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해 주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성막에는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이 휘장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시기 위해 몸의 죽음으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사역을 완성했던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다시 말해서 그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 외에 다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분을 믿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고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 내가 용서받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보았던 그 성막 안에 있던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휘장을 찢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 바로 저라는 사실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고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저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사실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구원 이후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며 하셔서 그리스도인의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시기